그 12번 저번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경은 시간이 좀 간격이 좀 있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밑에서 출가해서 수행하던 어떤 비구가 환속하면서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본부를 초월하고 성자에 맞는, 성자에 적합한 지견의 어떤 특별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요. 그래서 그 비난을 듣고 이제 그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전해드리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특별함, 본부가 갖지 못한 부처님의 특별함을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차례들을. 그 처음에 이렇게 신족통, 천정, 천의통, 타신통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어떤 항목에 넣어서 특별함이라고도 치지 않고 이제 그것을 일단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10가지의 힘이 있다.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이다. 그 10가지가 뭐냐? 10가지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가지의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4가지 두려움 없음도 있다. 그 4가지 두려움 없음이 무엇이냐? 배웠습니다, 저번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또 다른 특별함이 뭐냐면 8회중, 그러니까 중생들의 이렇게 모임,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인데 그 8모임들 중에서도 항상 제일 우두머리로 이렇게 그 앞에 서서 거리낌 없이 사자우를 토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나 당혹함을 없이 그렇게 사자우를 토할 수 있는 8가지 회중을 얘기를 하고요. 그 욕계의 지옥, 축생, 인간, 그 다음에 욕천에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서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런 것을, 그리고 그쪽으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열반에 태어나는지, 열반에 이르는지, 그리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태어나는 4가지 방법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처님의 특별함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4가지를 갖춘 고행,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셨는데 이 고행으로는 앞에서 말한 부처님의 특별함을 갖출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함이 있는데, 이런 특별함을 있는 것은 고행으로서는 갖춰질 수 없다. 그래서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한테 이런 특별함이 있다라고 추측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서 배우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렇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으로는 이렇게 그런 특별함을 이렇게 성취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이런 고행을 다 해보셨다고 설명을 하면서 증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은 고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고행 하는데, 고행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게 고행인지, 어떻게 하면은 잘 갖추어진 고행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젊은 나이에 깨우치셔가지고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치실 때
두 가지 종교 세력 간에 끼어가지고 어느 이쪽도 의지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다 하셨거든요. 근데 브라만들은 외쪽 바깥에서 이렇게 침입해 들어온 종교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종교 세력들한테도 이렇게 의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종교 세력들, 그 사람들한테서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기본이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율사베드에서 보면은 다 고행을 하잖아요. 슈라만들이 그 당시에 브라만 이외에 슈라만들이 기본으로 하는 게 고행이에요. 기본으로 하는 게 고행인데, 그거는 그 인도의 토착 원주민들이 옛날부터 나름대로 수행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데,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부처님처럼 부처님의 특별함을 갖출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그 고행을,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고행을 읽고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비록 고행을 이 사람들처럼 안 해봤지만 왜 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왜 그런 효과가 없는 건데도 수천 년 동안 고대 인도에서 이런 수행법이 전해져 내려온 이유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것.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가지를 갖춘 고행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설하노니 사리부타여 여대는 과거의 다음의 네 가지를 갖춘 고행을 실천하였음을 기억한다. 첫째, 참으로 나는 고행을 하는 자였고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였다. 둘째, 참으로 나는 나를 버리는 자였고 극도로 버리는 자였다. 셋째, 참으로 나는 악행을 혐오하는 자였고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는 자였다. 넷째, 참으로 나는 은둔하는 자였고 극도로 은둔하는 자였다. 사리부타여 과거의 고행에서 나는 이렇게 고행을 하였다. 나는 고행 수행자였으며 세상의 간섭을 거부하며 살았고 손으로 음식을 받아 핥아서 먹었다. 누구든지 음식을 주려고 오라 하면 가지 않고 서라 하면 서지 않고 초청해도 응하지 않았다. 가져온 음식을 받지 않고 내 몫으로 지정된 것을 받지 않고 그릇에서 떠주는 음식을 받지 않고 항아리에서 퍼주는 것을 받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막대기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고 이를 넘어와서 주는 것을 받지 않았다. 임산부에게 받지 않고 젖먹이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남자에게 안겨 있는 여자에게 받지 않고 두 사람이 먹고 있을 때 받지 않았다. 기근이 든 때 나체 수행자를 위하여 곡식을 모아둔 곳에서 음식을 받지 않았다.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음식을 받지 않고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음식을 받지 않고 생선과 고기를 받지 않았으며 곡차, 과일주, 발효주를 마시지 않았다. 여기까지. 애들 키울 때 애들 밥 안 먹을 때 이러잖아요. 밥을 주려고 하면 오라 하면 오지 않고 가라고 하면 가지 않고 그러게 밥을 줘도 안 떠먹고, 예? 이렇게 애들처럼 그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 글로서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없죠. 과거에 이렇게 그 과거가 그 부처님 정각을 이루는 그 당시의 과거인지 아니면 전생의 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6년 동안 보행을 하셨을 때 경험하신 건지 아니면 전생에 고행했던 기억을 되살리시는 건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했는데요. 자, 하나 봅시다. 세상의 간섭을 거부하며 살았고, 이거는 뭐냐면은 세상의 간섭을 거부하며 살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먹을 때 먹고 자고 볼일 보고 이러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간섭을 기본적인 사람들이 하는 습관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간섭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간섭대로 먹는 것을 먹지 않았고, 사람들이 간섭대로 자는 것을 자지 않았고, 사람들이 간섭대로 입는 것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이 간섭대로 볼일 보는 것을 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저기 그 밑에 보면 개가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음식을 받지 않았고, 그거 왜 그래요? 개가 옆에 있으면 음식을 안 받아요? 예? 파리떼가 날아다닐 때 음식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불결해서. 불결한 걸 안 받는 왜 손으로 핥아먹어? 청결하게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개의 음식을 빼뜨려서 먹지 않는다는 소리. 개의 음식을 빼뜨려서 먹지 않고 파리의 음식을 파리가 먹을 것을 내가 빼뜨려 먹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남의 것을 빼뜨려 먹지 않는데 남이 그 음식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음식을 주더라도 나는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먹을 사람이 있는데. 근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있어도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저기 그 글자 한자 한자들을 이렇게 보는 글자 자체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보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저기 한번 얘기를 해보셔요. 나는 첫 하루 동안은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었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이틀에 한 번만.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은 사흘에 한 번만 음식을 먹었으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었다. 이때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세 일 분량의 음식만 담을 수 있는 작은 탁발 걸린 닷띠에 한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이틀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고 사흘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세 닷띠의 음식만 구걸하였으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7닷띠의 음식만 구걸하였다. 또는 하루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한 집에서만 한 입의 음식만 구걸하고 이틀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두 집에서만 두 입의 음식만 구걸하고 사흘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세 집에서만 세 입의 음식만 구걸하였으며 이런 방법으로 계속하여 7일에 한 번만 음식을 먹을 때는 7집에서만 7입의 음식만 구걸하였다. 이와 같이 한 달씩 살았다. 여기까지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루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3일에 한 끼 먹고, 4일에 한 끼 먹고, 5일에 한 끼 먹고, 6일에 한 끼 먹고, 7일에 한 끼 먹고. 그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은 얼마게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28. 누가 계산했어요? 네? 28이에요? 그게 38에 24하고 중간에 4를 더하면 28이에요. 28일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음력으로 한 달이 28일이잖아. 이 방법으로 한 달씩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몇 번 먹어요? 몇 끼 먹어요? 7끼 먹죠. 한 달에 7끼 먹는 거예요. 한 달에 7끼 먹는데 한 달에 뭐 이렇게 7번으로 4, 7에 28 해가지고 저기 4일에 평균적으로 4일에 한 끼씩 먹는 게 아니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이틀에 한 끼 먹고 3일에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4일에 한 끼 먹고 5일에 한 끼 먹고 6일에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일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한 끼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하면 닭띠 요만한 그릇에 저기 두세 번 먹을 수 있는 요만한 그릇에다가 저기
한 끼에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는 요거 한 그릇 먹어요. 두세 모금을 먹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는 요거를 2배를 받아요. 2개를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못 먹거든요. 다음날에 받아가지고 다음날에 저장했다 그 다음에 먹지 못해요. 냉장고가 없어서. 받으면 그 자리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먹고. 그러면 7일에 한 번 먹을 때는 두세 모금을 먹는 것을 7개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다 먹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21번 모금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평균 이렇게 그거 식사를 할 때 그거 몇 모금 먹는 줄 아세요? 예?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제일 많이 먹는 끼니가 언제예요? 보통? 예?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점심인 사람. 예. 자기 낮에 일이 바쁜 사람은 낮에 많이 못 먹죠. 낮에 그냥 간단히 서서 먹고 말아야죠. 바쁜데 돈 벌어야 되는데 언제 그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제일 많이 먹는 끼니에 몇 모금을 먹어요? 평생을 먹어봤지만 그거 한 번도 안 살려봤죠. 근데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몇 모금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먹죠. 어때요? 몇 모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한 번은 15번이래요. 몇 숟갈 정도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예? 오학 회장님, 몇 숟갈 드세요? 식사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살려봤어요. 이거를 몇 끼를, 도대체 한 끼를 먹는데, 이거를 몇 번 입에다 넣고, 밥을 넣고, 저기 반찬을 먹고, 꾸물꾸물하게서 먹고, 그 다음 국물도 좀 먹고,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음식을 넣어서 먹는가 한번 살려봤거든요. 살려봤는데, 12번요. 그 많이 먹으면은 13번. 진짜 맛있어서 한 번 더 먹으면 14번. 보통 12번. 별로 맛이 없으면 11번. 12번 정도 돼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식사를 마무리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조금 뭐 이렇게 한두 숟갈, 이렇게 체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퍼는 숟가락의 이렇게 양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은 여러 번 더 먹겠죠. 숟가락으로 안 먹고 젓가락으로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7닭띠를 먹으면은, 최대한 하면은 30일, 20일, 21모금을 먹어요. 최대한. 그럼 우리가 지금 먹는 거에서 한 끼 반을 먹는 거거든요. 한 끼 반을 먹고, 우리가 현대인이 먹는 한 끼 반의 양을 먹고,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많이 먹을 때예요. 근데 그 두 번째는 있잖아. 하루 한 끼 먹을 때는 한 집에 가서 음식을 받지 않고 받자마자 입에 다 넣어요. 그리고 와버려요. 그럼 한 모금 먹는 거죠. 그죠? 이틀에 한 번 먹을 때는 한 집에 가서 한 모금 다 받아서 먹고 그걸 씹어서 먹는 동안에 다른 집에 걸어가요. 다른 집에 걸어가는 동안에 그걸 씹어서 다 삼켜요.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다시 음식을 달라 그래가지고 한 번 먹으면은 2모금 먹어요. 2모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 먹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먹을 때는 그런 집을 7번 가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씹어서 넘기고 두 번째 집에 가서 천천히 걸어가서 두 번째 집에서 받아서 또 씹어서 넘기고 그래서 7집을 둘러가지고 7모금을 먹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지내는 거예요. 경전에 보세요. 한 달이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난 이거 계산해서 왜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사는지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달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살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이와 같이 살면서 나는 채소를 먹었다. 또한 수수, 미바라, 쌀, 왕겨, 뜬물, 깨, 가루, 수초, 풀, 소똥을 먹었으며 떨어진 열매와 매달려 있는 열매, 그리고 나무나 풀뿌리를 음식으로 먹었다. 이와 같이 살면서 나는 삼배로 만든 옷을 입었다. 또는 마포로 된 거친 옷을 입고, 시체를 싸면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넉마로 만든 옷을 입고, 푸석풀로 만든 옷을 입고, 나무 껍질로 만든 옷을 입었다. 영양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동물의 꼬리털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돌도미 털로 만든 덮개를 걸치고, 나무 가지로 만든 덮개를 걸쳤다. 머리털과 수염을 뽑는 수행에 몰두하여 머리털과 수염을 뽑아버렸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에 몰두하여 서 있었고, 서 있지 않고 쪼그리고 앉는 고행에 몰두하여 쪼그리고 앉았으며, 가시로 된 자구에 앉아 머물렀고, 가시로 된 친구에서 누워 머물며, 저녁까지 하루 3번 물에 들어가는 고행에 몰두하여 지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고행에 몰두하여 지냈다. 사리부타에 참으로 나는 이러한 고행을 하는 자이다. 여기까지요. 아까 전에 옷을 보잖아요. 옷을 보면 3대로, 마포로, 그 다음에 헝겊으로, 넉마로, 그 다음에 풀로, 그 나무 껍질로 이런 옷을 입는데 이 옷이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덮개를 또 밤에는 추우니까 덮개를 덮어요. 덮개는 뭘로 만드냐면 영양 가죽으로 덮개, 인간 머리, 사람 시체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덮개, 그 다음에 동물의 꼬리털 같은 걸로 만든 덮개, 올빼미 털로 만든 덮개, 나무 가지로 만든 덮개, 이런 것들을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밤에는 추울 때 이렇게 몸에다 덮는 덮개로 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행을 하는데 여기 진짜 머리털 뽑는 고행이 있네.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뽑는데요. 그렇게 뽑아버렸고,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 서 있지 않고 쪼그리고 앉는 고행, 그 다음에 가시로 된 자구에 앉아 있는 거, 가시 방석에 앉아 있는 거, 가시 침대에 누워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루 3번 물에 들어가는 고행, 이거는 내가 좀 별로 친숙하지가 않고요. 물속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 물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고행을 주는 것으로 이러한 고행을 하는 자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서 이거는 고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고행을 하는데 음식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고행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가지를 갖췄는데 첫 번째는 고행을 하고 두 번째는 나를 버리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였죠? 악행을 싫어하는 거. 네 번째는 은둔하는 거.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를 버렸는지. 사리부타여 과거의 고행시에서 나는 이렇게 더러울수록 나를 버렸다. 여러 해 묵은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저절로 벗겨져 떨어졌다. 마치 여러 해 된 빈티가 나무의 거루터기가 한 겹씩 벗겨져 떨어지듯이 그와 같이 여러 해 동안 묵은 먼지와 때가 몸에 쌓였다가 저절로 벗겨져 떨어졌다. 그때 나에게 나는 이 먼지와 때를 손으로 밀어 없애야지. 혹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이런 먼지와 때를 밀어 없애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없었다. 사리부타야 사람으로 나는 이처럼 더러울수록 나를 버리는 자이다. 됐죠? 이렇게 나를 어떻게 버렸는지, 얼마만큼 버렸는지 이렇게 이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악행을 싫어하는 것. 사리부타야 과거의 고행에서 나는 이렇게 악행을 너무하였다. 나는 악행을 너무하여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땅의 틈새에 있는 저 이물들을 치지 않기를 생각하면서 조심하고 조심하여 앞으로 나아갔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다시 돌아왔다. 땅의 틈새에 있는 미물들뿐만 아니라 나는 한 방울 물에도 염려를 느꼈다. 사리부터여 참으로 나는 이처럼 악행을 혐오하는 자였다. 자, 그러면 땅의 틈새에 있는 미물들한테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틈새에 있는 미물들도 죽이지 않도록 자기가 이렇게 살생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미물들조차에도 자기가 이렇게 살생하지 않으려고 살생하는 걸 그렇게 싫어했다. 그런데 물 한 방울에도 연민을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소중하게 여겼다. 작은 거 하나 물 작은 거 물 한 방울에도 예? 그래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물 속에 있는 흙의 틈 속에 있는 미물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고 물에서 사는 물 속에 그거 이렇게 미물들한테도 자기가 물을 먹으면 그 미물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어쩔 수 없이 먹지만은 그래도 그 물 속에 있는 미물들을 그거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면서 물을 한 모금이라도 먹었다 이 소리예요.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흙 틈에 있는 미물들, 물 속에서 사는 미물들한테서도 그렇게 죽이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살생을 아주 이렇게 제일 가는 그거 계율로 삼는 뭐지? 그거 외도가 어디다 그랬어요? 자이나교인가? 그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교회 일반 제가 신도들은 그 어떤 날에 이제 사원에 갈 때 마스크를 하고 가요. 마스크를 하고 가요. 왜? 황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기 속에 있는 그거 미물들이 자기가 호흡을 하는 동안에 코 속에 들어와서 죽을까봐 마스크를 하고 가요.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마스크가 없으니까 마스크는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흙 속에 있는 미물들, 물 속에 있는 미물들한테 죽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온둔하는 것. 사리푸타야, 과거에 보행해서 나는 이렇게 온둔하였다. 나는 어떤 깊은 숲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머무른다. 내가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뜰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사리푸타야, 마치 숲에 사는 사슴이 인간을 보고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하듯이 그와 같이 나도 소치기나 가축을 돌보는 자나 풀을 베는 자나 뜰감을 줍는 자나 약초를 캐는 자를 보면 숲에서 숲으로 밀림에서 밀림으로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능선에서 능선으로 피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다. 사리푸타야, 참으로 난 이처럼 온둔하는 자였다. 오박 회장님, 이런 느낌 그거 동의하세요? 자기가 사는 곳에 사람 사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곳에서 사시잖아요. 이렇게 하늘이나 땅이나 사방을 봐도 자기 위에 사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흔적이 없어요. 이런 곳에 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오면 무조건 피해요. 사람이 오면 무조건 숨어요. 일단 숨고 봐요. 제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토굴에 있을 때 보면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이 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뻐해요. 일단 몸을 숨겨요. 그런 게 이렇게 즉각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숨면서도 내가 생각해요.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숨지? 그런데도 숨어서 가요. 참 희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주변에 보이지 않고 사는 이렇게 홀로 살다 보면 이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그 이렇게 숲속에 사는 사슴이 인간을 바라보면 인간이 자기를 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인간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볼 때 자기 몸을 숨겨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못 보게 하고 자기만 인간을 보게 하면서 자기 몸을 숨기고 그 다음에 도망을 사사사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토굴이 이렇게 그 거처가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는 못하겠지만 토굴 안에서 이렇게 창문을 가리고 싹 숨어서 보지만 이런 거처가 없이 그냥 숲속에서 그냥 홀몸으로 이렇게 머무른 사람이라면 사람이 인기척이 오면은 몸을 숨겨요. 몸을 숨기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앞에 보면은 나는 고행을 하는 자였고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였다. 이렇게 극도로 어휘 하나를 더 붙여서 한 번 더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고행을 하는 거였고 지금은 극도로 고행을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시 또 같이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리푸타여 과거에 고행하셔서 나는 이렇게 극도로 고행을 하였다. 나는 예약에서 소떼들이 떠나고 소치기들이 떠난 뒤 그곳에서 사지를 구부려 젖을 파는 어린 송아지들의 똥을 먹었다. 나는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이 다하지 않는 한 참으로 나 자신의 똥과 오줌을 먹었다. 이것은 참으로 역겹고 더러운 음식으로 나는 이러한 음식을 먹었다. 사리푸타여 참으로 나는 이처럼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이다. 자, 아까 전에는 고행을 했거든요. 고행을 하는데 지금은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였어. 아까 전에는 풀뿌리를 먹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하루에 한 끼 먹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살았잖아. 이거는 고행을 하는 자고 지금 이렇게 먹는 거는 극도로 고행을 하는 자예요. 극도로 고행하는 자는 뭐냐? 내 오줌과 똥이 다 떨어지지 않는 한 내 오줌과 똥을 먹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떼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어린 송아지의 똥을 먹는 거예요. 왜 송아지의 똥을 먹어요? 소의 똥을 안 먹고? 그거 왜 그래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영양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똥의 영양가가 훨씬 많죠. 소의 똥을 먹으면 그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데 송아지의 똥을 먹으면 그게 먹을 게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좀 이런 이야기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다들. 자, 그 다음에 극도로 나를 버리는 걸 다시 한번 봅시다. 사리푸타여 과거에 고행하셔서 나는 이렇게 극도로 나를 버렸다. 나는 추운 겨울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며 하늘을 보내는 마지막 사월과 새해를 맞이하는 첫 사이의 6일 8일 동안 밤에는 나빛에 젖은 노천에서 지내고 낮에는 햇빛도 머물지 않는 숲속에 머무르는구나. 더운 한여름의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달아오는 노천에서 지냈고 밤에는 숲의 열기로 달아오는 숲속에서 머물렀다. 이러한 나에게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개성이 저절로 떠올랐다.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벌거벗은 채 혼자 무시무시한 숲속에서 머무는 수행자는 불의 따스함을 추구하지 않고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더라. 사리푸타여 참으로 나는 이처럼 극도로 나를 버리는 자였다. 됐습니다. 그거 이렇게 몸에 때를 안 벗긴 거 아니에요. 모욕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버리는 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나를 버리냐 하면은 1년 중에 가장 추운 4일, 추운 8일 동안에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추울 때 낮에도 춥고 밤에도 춥잖아요. 밤에도 추운데 밤에는 그 노지에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어요. 바람이나 이렇게 이렇게 추운 걸 아무것도 가려주지 않는 허거 벌판에서 지내고 낮에는 숲속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숲속에서 머물고 낮에는 노천에서 머물면은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낮에는 햇빛을 받고 밤에는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고 또 온기가 또 나무에 이게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추울 때 밤에는 노천에서 지내고
그거 낮에는 햇빛이 없는 숲속에 기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추운데 더 춥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더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더울 때는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곳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낮에는 지내고 한참 더울 때 땡볕에 그대로 서 있고 밤에는 한밤에 아주 더울 때 한밤에 밤이 시원할 때 이렇게 노천에 가면은 이렇게 그 대지에서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열기로 가득한 숲속에 들어가는 거. 더울 때. 그러니까 나무들 열이 그냥 팍팍팍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 숲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는 자기를 더 덥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려요. 그렇게 버렸는데 그렇게 자기를 버리면서 개송을 하기를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면서 벌거벗은 채 혼자 숲속에 머무는 수행자는 불의 따스함을 구하지 않고 궁극의 진리를 추구하노라. 멋있죠? 개성은 멋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의 진리가 안 구해진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해봤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리푸타여, 과거의 고행에서 나는 이렇게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였다. 나는 공동묘지에서 마치 시체처럼 머물렀다. 나는 송장의 뼈다귀를 베개로 삼고 누워서 마치 시체처럼 공동묘지에서 낮과 밤을 머물렀다. 이때 소치기들이 내게 다가와서 마치 내가 시체이냐. 그들은 내게 침을 뱉고 오줌을 누고 오물을 던지고 창살로 나의 길을 칠렀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결코 나쁜 마음을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마치 시체처럼 평온하게 머물렀다. 사리부터 참으로 나는 이처럼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는 거야. 자, 묘지에 가서 시체처럼 지내는데 왜 악행을 혐오해요? 왜 악행을 혐오하는 게 돼요? 공동묘지에서 시체처럼 자기가 누워있는데 시체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악행을 혐오하는 걸로서 돼 있느냐고요. 이해가 돼요? 공동묘지에 가서 시체처럼 내가 행동을 했어요. 시체처럼 행동했는데 갓 죽은 시체인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갓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시체면은 찔러보잖아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찔러본다든지 뭐 돌을 던져본다든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사람들.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찔러보잖아. 그렇게 돌을 던지거나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거나 뭐 이렇게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쑤셔보거나 시체인지 안 시체인지 확인하려고. 시체니까 별 해가 안 끼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해로운 마음을 안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악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극도로 악행을 혐오하는 거냐? 산 사람한테 사람들이 해꾸지하는 것은 산 사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는 극도로 악행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악행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건데 산 사람을 자기가 시체처럼 해놓고 시체처럼 나쁜 짓을 하잖아요. 시체에다 대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극도로 악행을 싫어한다는 거. 산 사람한테다가 뭐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예절을 좀 어긴다든지, 자기를 뭐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를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든지, 자기의 뭐 돈을 훔쳐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것은 극도로 악행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행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기를 시체처럼 해놓고 거기에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것은 극도로 악행을 싫어하는 고행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극도로 은둔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